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비유입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는 부분이고,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타나는데, 비유라고 하면은 어떤 보통 한 가지 사건 아니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거나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는 제목을 붙이자면 악한 소작농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비유만 놓고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그 앞쪽을 좀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고 거기를 거니게 되십니다. 자, 그러다가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나타났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사건을 두고 지금 이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주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주제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처음부터 비유가 마치는 끝까지 그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에 대한 소유권 역시 주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한을 그 주인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설정을 하고 계세요. 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는 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쭉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한 문장 안에는 주인이 어떤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인의 기대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잘 드러나요. 먼저 포도원을 만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산 울타리를 두르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경계의 범위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는 주인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또 즙자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즙자는 틀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포도원에서 나오는 수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포도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망대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망대는 외부에서 들어올지 모르는 침입자에 대한 경계의 범위, 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주인은 지금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철저히 주인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이 수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가기 전에 그 소작농들을 불러 모아서 세를 주고 포도원을 이제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2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제 여기서 사건이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보통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포도의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4년여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그 주인이 타국에서 지내고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봤을 때, 주인은 세를 받을 목적으로, 소출의 얼마를 가져갈 목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포도가 익어서 수확할 때가 되면 주인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포도 수확의 얼마를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소작농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에게는 포도원과 소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권위가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계약을 맺은 소작농들 역시
포도원에서 소출이 일어났을 때, 수확을 할 때 일정 부분 계약한 것에 대한 자신들이 가져갈 몫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이 소작농들이 그 포도원 주인과 맺은 계약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주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정해진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냈습니다. 소작농들과는 다른 아마 주인에게 있어서는 재산을 관리하거나 주인이 좀 귀히 여기는 그런 종들을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 소작농들은 야비하고 완강한 태도로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능욕하면서 학대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세 번째 종을 보냈을 때는 더 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살해하는 장면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인은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보냈던 모든 종들은 그들에게 매를 맞거나 능욕을 당하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이 소작농들에 대한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며 이 소작농들이 주인에 대한 그 반역이고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절정은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더 이상 기다림의 마지막까지 와 있는 이 주인의 마음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보내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한 명의 남은 마지막 한 사람 최후로 그를 보내면서 그들이 그 아들의 권위에는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완악하고 타락한 소작농들은 이 주인의 아들마저 이전의 종들보다는 훨씬 더 악랄한 모습으로 그를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요.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악랄한 일을 그들이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나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9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한 명, 그 마지막 기대를 가진 아들을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소작농들은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본다면은 포도원 주인이 아마 힘없고 늙어서 더 이상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소작농들의 힘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이제 그 주인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힘없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은 소작농들을 여전히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권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종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비유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3가지 정도의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잘 기록해 놓고 매번 오는 똑같은 고난 주간 또 맞이하게 될 부활주일 식상하게 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3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 중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의 인내심에는 지극한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소작농들에게 이미 계약되어 있는 정당한 소작료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보냈는지 몇십 번을 보냈는지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주인은 참고 기다리며 그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급기야는 아들까지 보내는 일을 주인은 최후로 그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악한 소작농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처럼 되지 않았고 마침내는 아들까지 보내었지만 소작농들은 더 악랄한 모습으로 주인의 인내와 주인의 사랑과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까지 보고 나서야 포도원 주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방향을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소작농들에게 받아야 될 소작료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는 주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악한 소작농들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회개해서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이 포도원 주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포도원 주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돌아오기 바라는 그 영혼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의 생명, 이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교훈은 죄인들의 어리석음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작농들은 포도원 주인의 권위에 도전하며 주인의 뜻을 거부하고 그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주인의 권위를 묵살할 수 있다고,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작농들은 주인의 말씀을 가지고 파송된 종들을 무참히 짓밟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게 아들까지도 죽이고 포도원의 모든 유산을 자신들이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리고 악한 의도까지 내비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죄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악한 의도와 습성이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유혹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최초의 범죄의 현장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을 내비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탄의 이 교만한 마음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과 권위에 대한 무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전략이고, 그 유혹에 넘어간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 말씀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악한 소작농에 해당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심지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그들의 자부심 뒤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오히려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게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참 메시아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그들은 그 참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지극한 잘못된 끝이 없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의 삶은 지금 현재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과 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이 악한 소작농들 마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순종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날, 오늘 하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그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비유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주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 사랑에 바탕을 하고 있는 그것은 어리석은 소작농들의 도전과 반란에 비해서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서 악한 소작농들은 진멸을 할 것이지만 그 포도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진멸입니다. 영원한 죽음이고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인의 마음에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는 주인의 마음, 여전히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하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당시 건축 현장에 있는 돌은 건축자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정으로 맞고 쪼개지고 또 그것이 깎여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 돌은 아마 그 돌이 그렇게 깎여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건축자는 자신의 쓸모에 필요가 있는 돌만 취해서 건축의 현장에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돌, 그것들은 다 버려지는 것들이죠. 쓸모가 없어요. 건축자의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 돌, 의미 없고 쓸모없는 그 돌,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과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쓸모없는 돌이다, 필요 없는 돌이다, 정으로 쪼고 찍어서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핍박하여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의 모습은 건축 현장에서 쓸모없는 버림받은 그 돌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친히 건축자가 되셔서 스스로 그 버림받은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은 그 돌을 머릿돌이 되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구원을 위한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자에게 머릿돌은 건축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자가 가장 중요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들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와 외면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버려진 바,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바 되어버린 그분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가장 악독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져버리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은 공감이 가십니까?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 버림을 받은 그 속에서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몸은 찢기고 뼈는 꺾여지는, 그렇게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셨던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란을 일으킨 죄인들을 하나님은 여전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아시고 자신들의 의와 선함으로는 도무지 구원할 길이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들인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진멸당하여 영원한 죽음을 당한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아들의 희생,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가치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들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아버지의 고통과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죄인을 찾아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의미를 우리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권위를 낮추시면서까지, 우리에게까지 낮추시면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친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참고 오래 기다려 주셨는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어리석었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거운 것인지, 그래서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한 주간 조용히 십자가 앞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한 두 손을 들고 우리의 흔들리는 무릎을 꺾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의 무가치함과 어리석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 극과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